우리 시간이 되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환의 여정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고난주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감내하셨던 고통과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욕망과 나태함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지, 또한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목표를 놓치고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과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주위에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내며 주님 십자가 사랑의 의미와 본질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게 늘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결단을 통해 주님의 동역의 영광을 함께하는 우리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삼교구 가족들이 정성을 모아드리는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벽 시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함께한 모든 연동의 성도들 주님 아름답게 받아주시옵소서. 김주영 목사님 세례 인상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고 연합 찬양팀의 찬양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뒤의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삼교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지키고 우리 특세 마지막 날에는 우리 청년부가 특송해 주시고 특세가 끝나고 우리 교구 전체가 함께 봄맞이 교회 대청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이제 2주 후부터 항정직 선거 시작됩니다.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세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 말씀의 주제대로 회개하고 어제 말씀대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세례와 믿음과 또 회개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체험시키고 또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것을 선포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저희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신앙이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로 주시고 그 세례함으로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한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바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요. 죄사함을 구한 후 그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다른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 성화되는 중요한 기점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주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불 안에 하나님의 영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만난 후에 모세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양이나 치는 광야의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난 후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리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화되지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적 체험 이후에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또 시험했지만 그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겁쟁이에서 지혜가 가득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의 영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하는 자였으나 이후로 바울은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는 죽이는 자였으나 이제는 본인이 죽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자로 변화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세례는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모세, 기드온, 바울처럼 인생의 전환과 변화를 가져오는 그 세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렇다면 어떤 세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가? 네 가지를 통해서 함께 그 세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온몸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받는 세례, 세례는 온몸으로 받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아주 형식적인 세례를 주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는 요단 강물 안에 온 몸을 물에 담고 그곳에서 나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죽었고 오직 예수로부터 다시 살았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침례를 할 수 없으니 머리 위에 물을 뿌리고 당신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하는 세례의 형식이지요. 그러나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인적이고 온몸에 대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받는 세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세례를 받았던 그때 그 삶, 그 순간을 회상하고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세례는 나무와 나무 심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졌다라는 것으로 나무가 됐다라고 할 수 없죠.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미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은 나무는요,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뽑힐 수 있죠. 그렇다고 그 나무가 가짜라고는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무가 되려면 그 나무가 땅에 심겨져서 그 땅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와 땅이 하나 될 때 참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은 단순히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그 줄기와 뿌리가 곳곳에서 강하게 땅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어느 순간 그 나무는요,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례가 이와 같이 진행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온몸으로 받는 세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후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혼연일체가 될 때 진정한 세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례를 몇 월 며칠 어느 예배 때 어느 목사님에게 받았다라는 그 세례의 의미를 한순간에 국한시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기점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온몸으로 임한 그 성령을 통해서 평생 그 세례의 순간을 내 마음에 늘 반복해 살아가며 성령과 혼연일체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물 세례를 통해 본이 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통해 본이 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씻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완전히 변하는 결단의 의미가 함께 부여져 되어 있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는 예수님처럼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단순히 씻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의를 완성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 세례는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물은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앞절인 9절에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가운데 있었다,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방으로 4개의 강이 뻗어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곧 에덴 동산 근원과 같은 곳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4개의 강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에덴 동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 근원과 같은 중심에서 흘러나왔던 강물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생수의 강이라 증거하시지요. 이처럼 기독교의 세례는요, 티베트 불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만이차를 통통통 돌리면서 한 바퀴 돌면 내가 이 경전을 다 읽었다라고 하는 수행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는요, 온몸에 바늘을 꽂고요, 피를 내고요,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런 종교적인 공로나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처럼 자신의 죄를 대신해 동물을 잡아 속죄하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의 세례가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물로 침례를 주죠. 그것을 통해서 그 물의 근원, 창조 세계의 근원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 다시 사는 존재가 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원, 우리의 영혼의 근원과 같은 물속에서 다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남을 세상에 보여주는 본이 된 자의 모습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세례로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성령 세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요. 그들은 성령 세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 성령 세례를 받은 후 담대히 말씀을 전한 자가 되었고요, 30절의 말씀대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32절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능력으로 평안을 주는 자들이 되었다 증거하지요. 이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교회를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나 굉장한 능력을 가졌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교회를 더욱더 안정하고 평안을 이루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모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모든 부서의 보조교사로 수련회하고 성경학교를 쫓아갔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유치부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그 유치부 아이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뭘 할까? 아직 미성숙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인데 영혼도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학교 때 마지막 집회를 이제 촛불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예배는 불을 사용하는 거니까 다들 위험해서 아이들 하나, 한 유치부 아이의 선생님 하나 또는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치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촛불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 참 웃긴다.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런 애들한테 죄를 또 얘기하나. 근데 제가 맡았던 애가 7살 여자애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7살 여자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다 울고 기도가 끝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뭐가 그렇게 슬프고 너가 그 기도 가운데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됐어? 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엄마 아빠는 매일같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 싸우는 걸 볼 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저를 죽게 해주세요. 제가 없어져서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 아이가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 이 아이가 영혼을 가지고 있구나. 어린 아이라고 이 아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영혼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성령 세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인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아픈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 모든 이에게 성령은 함께 하시고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그들도 능력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을 형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린아이니 나이가 들어 이제 주님의 품에 갈,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성령의 체험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 가운데 그들은 변화될 것이고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불세례를 통해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2절 앞에 그가 임하시는 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또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드러날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임하시는 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그가 임하시는 날을 증거하면서 3절에 그렇게 불과 같은 자가 임하시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고 공의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곧 불로 임하는 세례를 받은 자들은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경건과 거룩은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 받은 자 이후의 삶은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영혼의 삶을 살아내는 자,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은요, 거룩과 정결함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당당합니다. 시험 못 봐도요, 정직하면 내 시험 결과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깨끗하면 거칠 게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내 삶 가운데 내가 한 톨의 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하면요, 어떤 일에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령 피우고 세상에 조금 더 속임을 가지고 거짓된 삶을 살려고 이곳에 계십니까? 아니지요. 저희는 정직하고 깨끗하려고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음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성화고요, 그 기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말라기 말씀은 그 불세례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줄 것이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의 세례를 통해 참된 경건의 기초를 세워 인생의 변화와 전환을 이루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있는 이곳,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이곳에 주께서 주목하여 주셔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의 순간 그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온몸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과 혼연일체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세례를 통해 본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그 겉을 돌고 격가지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 근원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 본이 되는 자, 그 근원을 찾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세례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자, 육신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때로는 어리고 너무나 나이가 든 자, 상관없이 성령은 필요에 따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침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소함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능력 있는 자로 채워주십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께서 이곳에 임재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자 되게 만들어 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직하면 당당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깨끗하면 거칠 것이 없다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앞에서 불렀던 182장에 혹시 우리 가운데 의심과 슬픔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세례를 통해 그 모든 것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어지는 그 은혜를 저희들 담아내고 또 담아내어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이 기도를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이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온몸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혼연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세례를 통해 물의 근원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본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평성에 있는 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소한 자 그것을 불안케 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세례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당당한 자로 거칠 것 없는 주여 담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킨 이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받던 세례를 늘 기억하며 그 세례의 삶이 우리의 하루의 삶에 늘 반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이 안숙케 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새롭게 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본이 되는 자, 능력 있는 자, 주님 앞에 변화된 자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그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시간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세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그 중심에 저희들서 한자리에 모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세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세례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으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과 혼연일체되는 세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 세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저희들이 남녀노소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변화되는 자, 능력 있는 자로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불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저 그 불세례로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한 자 되어 당당하고 담대하고 거칠 것 없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소하였다 생각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른다, 저희들 무지한 이야기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지혜를 갖게 하시고 총명케 하여 주옵시며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능력 있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이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침상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성령을 자랑하고 주 예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영적 분별함을, 방언 말하는 것을, 그리고 그 방언을 통용하는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하셔서 살아가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활동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성령의 세례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적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부릴 듯 새롭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증명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경건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이 고난주간 경건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이 네 가지 세례를 깨달아 인생의 변화와 전환을 이루어 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특세 예배자들, 그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의 일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우리 연동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